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을 치료하시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불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영생이 주어지는가 하면 또한 생활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혹시 잘못된다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아직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이 철폐됐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인생들이 욕심 때문에 범죄해요. 6장에 넘어가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내가 땅에 사람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40 밤낮을 하늘에 궁창에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냥 쏟아집니다. 샘이 열리고 이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덮였어요. 숨쉬는 기식 있는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중국에 홍수가 나서 2달이 넘도록 비가 내려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염려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홍수가 나서 수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산 위에 있는 집도 무너지고 땅에 있는 집은 또 강이 범람해서 다 잠기고 무너지고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장마가 끝나지 않았어요. 북쪽으로 올라오더니 또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또 북쪽으로 올라오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 그러죠. 500mm가 넘는 비가 또 이 중부지방에 올 것이라는 또 예보가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짐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에 8 식구만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의인의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끄떡없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수 심판에 나는 끄떡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영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당할 것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또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흩어지는 거 싫다. 우리가 여기에 탑을 쌓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나님을 또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이 되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사람은 틈만 나면 범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게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2장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1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부른 사건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똑같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마치 심판받을 불쌍할 인생들을 임금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임금님의 왕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살던 사람이 왕자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재물과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갈 때 그의 그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잘 살다가 왜 고향을 떠나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가? 저 인생이 앞으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잘 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이렇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되던 집안이 잘 안 된다, 이런 예수를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보다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주시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3장 5절과 6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나왔어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고향에서 양도 가지고 나오고 소도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비좁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비좁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12장에 보면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먼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여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이 아내를 삼으려고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깜짝 놀라고, 예? 그리고 여인을 데려올 때에 지참금으로 주는 그것이 있잖아요. 양과 소와 나귀와 노비와 막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또 잔뜩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유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많은 양을 주시고 거부가 되도록 복을 주세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라. 내려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복을 주마.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있었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이삭이 큰 거부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야곱도 큰 거부가 됐어요. 또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복이 넘쳐나니까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아. 그래서 이 종들끼리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1차적으로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죠. 이 롯은 삼촌을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겠다. 조카야, 그 다음에 남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려니 네가 좋은 땅으로 먼저 가거라.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 그 가요 중에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이제 기로에 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네가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먼저 가야 되겠다. 먼저 가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고초를 겪지만 그런 중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서 구제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 자녀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빼기입니다. 여러분,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빼기와 나누기를 잘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요,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는가? 롯은 삼촌의 말대로 좋은 땅을 찾아서 갔는데요, 롯은 육신의 안목대로 찾아갔습니다. 무엇대로 찾아갔다고요? 육신의 안목대로. 자기 욕심 가지고 좋은 땅 그것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빈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냉큼 삼촌 욕심 마음이 변하진 않을까 해가지고 좋은 땅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줄 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해야지요. 그냥 덥석 받아 누리면 저 사람은 좀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롯은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저기 좋은 땅에 가면 양떼를 늘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만 했어요. 그저 자기 욕심 따라서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저 요단 들판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풀이 잘 자라고 저 땅만큼 좋은 것이 없다. 누가 봐도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아도 그 땅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이었더라.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에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저 거기 가서 양만 잘 키우고 그저 내가 잘 배부르게 먹고 살면 되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결정을 한 거지요.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미래에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인가?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거 절대 복받을 일이 못 됩니다. 술 많이 팔아서 11조 많이 하고 선교 헌금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또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일인가?
또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이 똑같이 다 이렇게 하나로 맞아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필요 없고 그저 세상 유행 따라가고 내 마음에 좋으면 가고 내가 이것 벌어서 해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냥 그거 따라갑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중에 일부 청소년들의 꿈이 뭔가 하면 개인 방송 유튜버가 되는 거, 그거에서 나도 좀 인기 좀 끌고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꿈들, 이게 잠깐 지나가는 유행하는 꿈이 되지요. 또 하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건물주 돼가지고 집세 많이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죄악의 온상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의 그 성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라는 뜻이 있어요. 동성애가 거기서 성경에 보면 거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죄악의 온상까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마음을 포로로 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잉태한 즉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끊어내자. 내가 더 누리고 싶은 욕심, 편안하고 싶은 욕심, 게으르고 싶은 욕심, 우리에겐 이런 욕심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뭐 박수 받고 싶은 욕심,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며 사는 입술을 제거한다고 말씀했어요. 용맹함도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무엇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도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어떻습니까? 불빛이 현란하면 그 불이 있는 곳에 가서 빙빙 돕니다. 야, 불 구경하자.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러다가 이왕이면 저 불 가운데로 한번 더 가까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휙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부두둑 타버리는 겁니다. 예?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바닷가에 가서 괜찮아 여기가 더 좋아 낚시하다가 파도가 그냥 들어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서 가까스로 살았는데 그 모든 재물집 다 거기서 불태우고 허둥지둥 도망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욕심을 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꿈을 거기다가 두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거 찾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을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나도 더 멋지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 욕심입니다. 그런 자랑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쌍둥이 에서, 이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관심이 없어 장자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받는 반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방인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3년이 넘도록 동행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 정욕대로, 주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살했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포위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저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아니 이렇게 지금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기도한 겁니다.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 주변에 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친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롯은 자기 육신의 안목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엄청난 복이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좌하겠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봤는가 하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 누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그 좋은 땅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신다. 어디에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다 양보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네.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허전할 때 오셔서 복을 주셔서 후한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또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입니다. 복.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고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의 꿈은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성공합니다. 사람의 꿈을 내가 가지면 내가 힘들어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큰 비전, 상상도 못할 만큼 위대하고 파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자,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가서 머물러라 하는 거지 그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머물러라 그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동서사방 다 다녀봐라. 그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의 때에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주십니다. 죄악이 많은 소돔 고모라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 한 평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럼 그 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합니다.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복음을 심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그 땅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죠. 다른 것이 복입니까?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지요. 또 그에게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 때 야곱의 때 12지파를 거느리는 그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 땅에서 430년 있으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자녀를 많이 보려면 세월이 흘러가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롯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 비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는데 네가 그 비전을 감당해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비전입니다. 원맨 비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가슴에 그 비전을 품어야지 그 가운데 내 생활이 창대해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죠.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춘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오 주님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나는 이제 몸이 쇠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어깨에 손을 대시고 아브라함아 바라보아라. 모든 땅을 밟아라. 다 네 것이 될 것이고 네 후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롯은 찾아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소돔성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부끄럽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세상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가 생명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 노아 홍수 심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요,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들을 만들고요, 예? 아이들에게 못된 것을 가르치고요, 세상에 살인이 많고 폭력이 많고 죄악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다가 코로나19로 홍수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고 계신다. 이때 깨닫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욕심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힘쓰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모습으로 욕심 따라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으로 삼고 이 일에 헌신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